이 목요일 본문이요. 뭐냐면 아까 그 천봉환 집사님이 대표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본문인데, 자, 내용 파악 좀 한번 해볼게요. 아사의 아들이 누구죠?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몇 세에 왕위에 오릅니까? 35세. 자, 35세면 나이가 많다 적다? 너무 적은데 왕이 된 거예요. 김정은 나이가 몇입니까? 28. 20대로 알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직 인생 경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 청년들을 보면, 이거 봐봐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면서 쭉 살아오는데, 여기 10대가 있고, 20대가 있고, 30대가 있고, 40대가 있는데, 이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긴 하시는데, 그죠? 그런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냥 놔두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뭔가를, 그러니까 청교도 같은 경우는 한 18살 때 막 박사학위 받고 그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이런 사람들은 신학 박사 18살에 이렇게 받거든요. 20대에 청교도가 굉장히 저기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이제 오염된 시대잖아요. 그리고 옛날 지금 우리들 청년부 때가 지금 믿음 좋은 집사님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지금 청년부의 아이들의 그런 상태는 우리 중고등부 때보다 약간 좀 이렇게 밑에 있는, 우리 중고등부 때 삼각산 막 기도하고 갔죠? 그죠? 삼각산 알죠? 북한산. 중고등부 때 막 삼각산에서 막 밤기도 하고, 그리고 사발면 먹었잖아. 중고등부 때. 그죠? 기억나요? 삼각산에서 먹는 그 사발면 진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배고파요. 전도사님이 먹고 싶은데, 그때 남전사님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과 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기 목사님 동복이가 배고프답니다. 본인도 배고팠습니다. 제 이름을 파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저는 신학생 때 월요일마다 저기 북한산 삼각산 산기도를 갔어요. 올라가는 데만 2시간. 그리고 이제 바위에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한번 능력봉도 올라가 봤네요. 삼각산 능력봉 알아요? 그 꼭대기 올라가면 다 미친 사람들만 있어요. 광신자들이죠. 완전히 이 겨울에요. 비늘 뒤집어 쓰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 만나셨어요. 겨울에요. 그 산 꼭대기에서. 그 올라가는 데 한 2시간, 3시간 걸려요. 그리고 정상 올라가면 굉장히 가파르거든요. 그런 데로 저도 올라가는데, 그래서 막 기타 치면서요, 막 밤은 기도하는 사람, 그 청년도 계시고요. 근데 지금 35세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을 거꾸로 틀릴 때 제가 주목하는 나이는 바로 이 40대죠. 그죠? 저는 44세에 죽을 사자에 죽었죠. 죽을 사자를 조심하세요, 다들. 44세. 지났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죽었어! 이제 애시온 개별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뭐냐면, 자 봐봐요. 이 여호사밧을 얘기할 때 평가가 아버지의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돌이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자 봐봐요. 정직이죠. 그런데 항상 열왕기에서 보면 2가지가 혼재돼서 나옵니다. 정직하였으나 산다는 요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평범한, 이것도 상태가 그나마 열왕기에서 좀 좋은 왕의 상태가
그나마 요 정도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이렇게 가면 돼? 아니면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 돼? 깊게. 이거보다 더 깊게 들어가야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 산당 없애지 않은 거, 여기에다가 여호사밧이 또 하나 부족한 모습이 있었죠. 뭐예요? 아합과 화평한 거. 자, 그러면 이거 나가야지 안 나가야지? 이거 나가야 되지. 그럼 이게 나가는 방법은 뭐야? 이게 나가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장이라고 그러고 뭐라 그래요? 이게 이제 성숙이라고 그러잖아요. 요게 나가면 성장이고 요게 나가면 성숙인 거야. 이거 나가려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여기 남색하는 자도 막 쫓아내고 우리 이런 걸 할 수 있단 말이야. 우상 섬기지 않고 남색하는 자 쫓아낼 수는 없는데 디테일하게 산당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아합과의 맺은 이런 것들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뭔지를 찾아내셔야 되는데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심각하게 여러분이 타겟으로 안 삼고 이걸 집중적으로 그냥 약하니까 지금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이거 없애려고 주님이 뭐 만드셨어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여호사가 어떻게 됐죠? 죽을 뻔했어요. 한번 뒤었죠? 오씨. 그러면서 이게 왜 이런지를 생각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 전쟁에 죽을 뻔하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냐면 배를 만들죠. 오빌에 뭐라 그랬어? 오빌의 금 얻으려고 배를 만들어서 띄웠는데 배가 어떻게 됐어요? 파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파산한 것들을 보면서 이 아합의 아들 누가요? 아하. 이게 어려우면 아합은 죄니까 막 죽였고 막 가시 그랬잖아. 아카시아 생각해. 아합 아들은 아카시아. 그러니까 아하시아. 알았죠? 잊어버리지 않겠죠? 가시 있어 없어? 아카시아로 막 때렸단 말이야. 선지자들. 이제 아하시아 알겠죠? 아합의 아하시아가 여기서 뭐를 청하냐면 이게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동맹을 같이 손을 좀 잡아서 배를 한번 다시 띄워보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자, 예전 같으면 손 잡았겠죠? 그런데 한번 죽을 뻔하고 나니까 악인하고는 동맹하는 거는 나갔다가 죽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면 그때 미가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들 나갔을 때 아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지켜야 되는지를 뼈저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여호사밧은 이 젊은 여호사밧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맹이 들어왔을 때 허락해야 안 해요? 이제 허락하지 않는 아주 견고한 단계로 성숙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훈련이고 이게 바로 그래서 이게 에시온 계별 왜 에시온 계별이겠어? 에시온 계별을 찾아보니까 솔로몬이 그 군인들의 항구 있잖아요. 군함으로 쓴 곳이더라고요. 그 내가 번뜩 배하면 교회를 뜻하고 배하면 우리 인생 자체를 그래서 기도를 해주는데 안 걸려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분의 배가 어떤 광주의 권사님인데 이 배가 천국 부도 항구에 거의 가까이 오신 거예요. 이 배가.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을 얘기하는 배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런 모든 경험들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항해하는 천국 부두를 향해서 항해하는 훈련하는 군함과 같은 우리 또 유람선은 아니잖아. 유람선은 이제 말씀 생활 안 하는 데는 다 유람선이잖아요. 그죠? 타가서 유람선인데 말씀 생활하는 데는 어쩔 수 없어요. 군함이에요. 싸워야 나가요. 그런데 이게 파선하는 거죠. 파선. 이런 것들이 파선하면서 드디어 깨닫는 건 뭐냐면 아카시아를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너하고 같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이 한번 파산하는 위험을 겪을 때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앞으로 이런 고난들이 이 배가 파산하는 일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안에 뭐가 아직 있으니까 산당과 아합과 화평한 게 있으니까 배가 파산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배가 파손하고 죽을 뻔한 전쟁이 경험하지 않으면 이런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안 받아들여. 이런 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심각하게 해서 이걸 싹 철저하게 이제는 허락하지. 으이씨! 으이씨! 줄! 알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단코 그래서 제가요 훈련을 받으면서 이게 경건이나 이 거룩이요 더 엄격하게 내 마음을 철저하게 지키는 계기가 돼요. 알겠죠? 그전에는 그렇게 안 됐던 게 이렇게 고난을 한번 하니까요 이게 마음 지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알겠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군함 애시언 계백이에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죽었구나. 빨리 복창하세요. 죽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막 전심으로 따르고 시편 119편 기자처럼 잊지 않으려고 읊조리고 이러면 이런 것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빨리 죽기 전에 배 파산하기 전에 빨리 내 안에 있는 거 근데 또 이게 또 내 안에 있는 게 발견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빨리 여러분들이 발견해. 그러니까 주의 법에 기이하고 놀라운 것을 발견해야 돼요. 발견해서 내 모습을 빨리 보고 이 심각한 걸 그냥 놔두고 지금은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점점점 성장해 가면 그거를 이제 문제 삼는 날이 오겠지. 어릴 때는요 똥 싸도 봐줘요. 그죠? 어릴 때는 봐준답니다. 근데 이제 좀 컸는데 또 똥 싸면 어떻게 해? 이게 미쳤나? 빡! 알겠죠? 강아지도 배변 훈련. 그잖아요.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가지고 그 짓을 하고 다니고. 그래서 어릴 때는 어리니까 똥 싸는 게 당연하지. 넘어지는 게 당연해. 근데 큰데 그 짓 하면은 내가 너를 보라. 내가 너를 보라. 이거 심각한 건데 나 지금 울 때 생각날 거야. 지금 잘 안 와닿죠? 마르타가 얘기하는 걸 잘 들어. 알겠어요? 자, 이거 찾아내서 없앱시다. 네. 그래서 좀 심각하게 좀 받아들여서 게으른 거 다 포함돼요. 게으른 거부터 시작해 음란, 내 속에 있는 어떤 용서하지 못하는 거, 사랑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 교만, 이웃에 대한 교만. 알겠어요? 이 모든 게 다 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날이 있어요. 그럼 이제 죽었다고 복창하지. 눈물 펑펑 쏟으면서. 분명히 난 얘기했어요. 마르타가 전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깨진 화평은 참 좋은 거죠. 그죠? 이런 악한 아합과의 관계는 깨져야 된다, 안 깨져야 된다? 깨져야 된다. 깨져서 완전히 부셔버려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의인은 의인이 얘기를 나오고, 그런데 이제 온전하지 못한 의인 얘기가 나오고, 맨 밑에는 아카시아가 얼마나 악했는지 설명되죠. 가운데 뭐가 나오는 거야? 배가 파손한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맨 밑에 그 위에 덕으로 화평하니라 이렇게 딱 거기다 낑겨 놓는 거야. 그럼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야. 아,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이제 이 악한 사람과 화평이 깨져서 성숙했구나. 성경은 이렇게 해석해. 알겠죠? 알겠습니까? 네. 네. 그 다음 자, 근데 이제 아카시아가 이제 병들었습니다. 이제 아카시아 문제인데, 이 아하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자, 병들어 떨어져,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고 싶겠죠. 근데 살고 싶어서 자기의 미래에 대한 거를 어디 가서 물었어요? 에브론의 신
바알셉을 이 똥에게 가서 물은 거야. 똥에게. 이 똥집에게 가가지고 자기 인생을 물어보고, 이게 말이 되겠어? 이 똥집한테 물어보면 되겠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서 말해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 가느냐. 이건 왜 나한테 안 물고 왜 그쪽 가서 묻느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 이 뒤에 보면요, 토요일 본문에 보면 군사를 계속 보내죠. 근데 살아남는 마지막 군사가 나와요. 59장. 그 사람 어떻게 살아납니까? 무릎 꿇어? 엎드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사람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네가 여호와의 신이 없어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가서 이걸 묻느냐?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게 얘기 나오니까 무슨 얘기인 거야? 연결해. 병들면 인생에 죽게 되는 위기의 상황이 있으면 뭐 해라? 하나님께 무릎 꿇어 엎드려서 자기 문제가 뭔지를 찾아서 그 문제를 회개하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안 물어봤냐 이래가지고 우상에도 물어봤냐. 물론 그것도 나쁜 거잖아.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 너희들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제 너가 딱 죽을 일만 남았잖아.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에 가서 의지하지 말고 너 살아날 궁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께만 딱. 근데 우리는요, 이거 봐봐요. 진짜 신기하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바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을 두들겨서 물어봐요. 알겠어요? 하나님께 가서 물으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터졌으면, 자 봐봐요. 자, 그러면 여호사밧으로 다시 갈게요. 여호사밧이 죽을 뻔했죠. 죽을 뻔했잖아. 이런 문제가 터졌어. 문제가 죽을 뻔했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잘못이 뭔지, 죄가 뭔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찾아내고 물으면 주님께서 너 뭐가 잘못했다 얘기하겠죠. 뭐가 잘못했다 그랬겠어? 아합과 네가 화평을 했구나. 요거를 말씀하신 거야. 그럼 이거를 회개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이 사람은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요. 다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안 물었냐는 얘기는 네가 문제를 통해서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는지, 네 죄가 뭔지를 하나님께 물어서 그거를 발견해내라. 그리고 그거를 철저히 회개해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아카시아는 끝까지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고 누구를 보냈어요? 세상에 군인을 보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람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완전히 극으로 갔으니까 너는 내려오지 못하는 거야. 죽어야 돼. 이게 미련한 우리의 죄의 모습이야. 모든 문제 속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나의 죄가 연결돼 있어요. 묻는다는 거는 내 죄가 뭔지를 발견해낸다는 거예요. 이걸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이거 물으라는 거예요? 물으라는 얘기 속에는 주여 제가 살겠습니다, 죽겠습니까? 물으면 주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잔인하시네. 좀 살려주세요. 제가 살겠어요? 죽겠어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이런 거 하지 않았느냐, 네가 이런 걸 회개하지만 넌 죽을 거다,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러면 그것 때문입니까? 네, 이제 제가 죄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돌아보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묻기만 하면 진짜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병들었다는 거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죽을 병이 아니죠. 이건 무슨 병인 거야? 살 병이 되는 거야. 문제는 죽을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 거듭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주님, 제 문제가 뭡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자꾸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난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리는 거는 하나님이 크게 확성기로 얘기하는 거죠. 너 회개해라. 근데 이 아카시아는 그거를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 안 되는 거예요. 몇 번이나 보내도. 한번 봐봐요. 3번 보냈는데 회개해야 안 해요? 이게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지금 보여줘요. 한 명이 보냈는데 얼른 죽으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빨리 회개해가지고 진짜 이제 군인을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자를 보내서 정중하게 청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회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심부름꾼만 죽으니까 마지막 이 심부름꾼들은 토요일날 말씀 보니까 이 심부름꾼들은 굉장히 지혜롭죠. 이 마지막 이 심부름꾼은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한 놈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갔던 그 군인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무니 왕이 시킨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때요? 굉장히 지혜롭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넙죽 엎드려서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살았어요. 그러면서 네가 물을 데가 없어서 다시 한번 나오죠. 그리고 이 묻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네가 살아야지. 회개해서 살아야지. 네가 오히려 더 죽는 길을 선택하느냐? 네 죄 때문에 네가 이렇게 난간에 떨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배반해서 칼에 찔러 죽게도 하시고요, 난간에 떨어져서, 그죠? 그래서 참 이 아합 자식인데 하나님은 자꾸 기회를 자꾸 많이 주시는 거예요. 악인일수록. 근데 악인일수록 회개를 하는. 알겠죠? 아합도 얼마나 기회를 많이 줬어요. 이 아하시아도 그냥 배반이 일어나서 칼에 찔러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 난간에 떨어져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역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빨리 찾아서 내 문제라고 그러죠. 알겠죠?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요. 무조건 빨리 찾아서 그거 빨리 회개해야 우리는 에시에르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죄가 여전히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그냥 대충 넘어가고 너무너무 심각한 죄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고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크게 하나님께서 꾸짖는다. 여러분의 팔의 힘을 없애버린다. 꾸짖음을 당하면은 혼나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매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몸도 이놈 새끼 일로 와봐. 그래서 그리고 회칠이 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의 팔의 힘을 뺏어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꾸짖음이다. 그럼 그때는 이제 살겠네 죽겠네 이런 얘기야. 우리 중고등부도 청년들도 이 얘기 잘 들어야 돼. 팔의 힘을 뺏어버린다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야. 자, 그래서 물을 만한 사람이 안 계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끝까지 회개 안 해서 죽는 겁니다. 회개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일자. 이건 아까 오전 예배 때 약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지우개 좀 갖다 주시면. 자,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셨어요? 하늘로 올리려고 했는데 거치는 곳이 3군데가 나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이 세 군데 뭐가 있었냐면 선지학교가 있었잖아요. 다 선지학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확실해요. 그래서 정말 왜 이렇게 선지학교가 많았을까요? 여기하고 사무엘 그쪽밖에 없었어요. 엘리사. 왜 그럴까요? 이때가 가장 지독하게 어두웠던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그 7,000명 남겨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그런 선지학교가 참 많았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어두워요? 어둡지 않아요? 어둡지요? 어둡지요? 그럼 선지학교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선지학교가 오염돼. 선지학교도 오염돼 버리니까 답이 없는 시대가 지금이 되고, 그리고 아예 아합 시대처럼 선지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죠. 누가 선지자다 얘기하면 죽어요, 그 사람. 신학적으로 매도당해요. 신약에, 그건 구약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신약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약에 사도행전에 선지자 있었어, 없었어? 바나바가 선지자예요. 아가보가 선지자고, 빌립의 세 딸이 처녀가 다 뭐였어? 다 선지자라니까. 선지 있었어, 없어?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거야? 성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사도의 가르침과 바로 선지자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건데, 그 성경은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네요. 그거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얘기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시대가 돼요. 근데 봐봐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선지자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어두운 시대일수록 주님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들을 세우겠어요? 안 세우겠어요? 그리스도의 종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래서 선지자가 있는 건 너만 몰라.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어디로 올라가? 자, 그래서 베델. 이걸 보고 내가 은혜를 받은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나를 훈련하시면서 마음이 진짜 아파르가 돼가지고 땅바닥에 붙으니까, 와, 내가 더 이상 나는 사역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딱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서 내가 지적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게 더 완벽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좀 다시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 또 사모님 다시 SK 매직카 나가시고 나는 저 최정환 집사님 따라다니면서 김호신 집사님 그 공사장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 돈 벌고 이러면서 말씀 열심히 보면서 좀 준비가 됐을 때 주님 이제 너 어제 온전하였구나, 그래, 이렇게 다시 출발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 그렇게 해보려고 기도를 했더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솔직히 말은 제 마음은 여기 계약 안 하고 그냥 300km만 놔두고 그냥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서 거기서 예배 드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하셔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자유를 주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가실 길을 가시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보니까 엘리사가 나오더라.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다니더라고. 엘리사는 붙겠구만. 아, 진짜 솔직한 마음이 정말 진짜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베델 딱 하니까 이 베델의 뜻이 뭔지 알죠? 이게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잖아. 집, 하우스. 이거 31층 린스트라우스. 네, 하나님의 집 맞잖아. 여기 가서 그 다음 어디로 가? 여리고 가는데 나중에 이 여리고에 썩은 물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이제 깨끗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리고라는 거는 어떤 남공불락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아이콘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 인생의 여리고를 반드시 무너뜨리고 나야, 그죠? 근데 나는 내 안에 여리고가 있는 것조차도 이것도 괜찮다고 인정을 하면서 이거를 주여 탓해서 무너뜨리지 않는 여리고가 내 안에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너뜨리고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갔는데 이제 어디로 가요? 요단으로 갑니다. 요단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알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던 거. 그 요단이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이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지 마라. 그래서 진짜 말씀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진짜 믿음으로 완전히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이 요단에서 진짜 다시 거듭나서 다시 새로운 인생이 되어서 요단이 갈라지는 이런 역사를 내가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은 거예요. 내 신앙이 지금 반드시 이거 할 겁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그동안 괜찮다고 함께 끌어안고 화평하고 있었던 거 있었어요.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고 교만 부셔버리고 내 안에 있는 음란 부셔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거 다 부셔버리고 더 철저하고 완벽하게. 그래서 정말 이게 하여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여기마다 다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죠? 이 파티에 있는 선지자, 이 파티에 있는 선지자, 이 파티에 있는 선지자. 그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왜 그랬냐면 이렇게 대응한다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올라가고 누가 남아요? 엘리사가. 즉 저는 이걸 뭘로 봤냐면 엘리야가 엘리사로 업그레이드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야의 사역을 서로 비교해 보면요, 월등하게 엘리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더 가까워요. 엘리야는 심판의 선지자였지만요, 엘리사는요 온유와 긍휼의 선지자였어요. 엘리야는 마치 세례 요한을 닮은 것 같아요.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였고요, 다 심판의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엘리사는요 바로 궁정의 선지자였고요,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여러분, 주석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갑절이라는 게 장자에게 주는 어떤 유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서 유업을 받는 건 마찬가지인데 아버지니까 장자라는 걸 쓴 것 뿐이지.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을 보면 그 아버지의 사역을 더 능가해서 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역을 했다는 것으로 봐서 저는 갑절을 더 업그레이드로 봐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종합주석은 그냥 장자의 유업, 자기가 장자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엘리야보다 업그레이드예요. 그리고 엘리사는요 죽을 때도요 정말로 인간적인 그 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마지막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요. 엘리야는 그냥 회오리바람으로 그냥 올라가죠. 엘리야는요 로뎀나무 밑에서의 사소 묵상이 있었는데요, 엘리사는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도 더 갑절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진짜 베벨의 집에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그 교만 덩어리들, 그 여리고를 완전히 부셔버리고 요단에서 사역자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엘리야가 이제는 엘리사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래서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예전의 그 감격, 예전의 그 기쁨, 그리고 내 안에 더 정직하지 못했고 더 철저하지 엄격하지 못했던 그런 죄악들, 이런 것들이 빈틈이 없이 더 철저하게, 그래서 내가 엘리야에서 다시 엘리사로, 주여 저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베델 집으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요, 여러분이 여전히 난공불락이라고 얘기했던 거 진짜 목표를 삼으시고 이거 철저하게 다 부셔버리길 바랍니다. 교만의 콧대를요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철저히 고쳐서 요단에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서 이제 엘리야가 아니라 제2의 더 깊고 업그레이드된 엘리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은혜를 한 주간 받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철저히 회개해서 나에게 지적해 주신 그 죄악들 철저히 회개해서 완벽하게 철저하게 완벽하게 뜯어 고쳐가지고 뭐 게으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 삶의 영역 속에 철저히, 그리고 매일 말씀 읊조리며 내게 말씀하셨다. 모든 사람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사람의 종이 되고 더 경건한 확실한 경건, 이걸 향해서 이 모든 것이 나를 낮추셔서 이렇게 만져가시는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다시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엇나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들여다보셔서 다 찾아내시고 다 뜯어고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 기도하겠습니다.